오늘은 예수로부터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인간 대심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예수로부터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신성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예수로부터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신격의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또한 여자의 씨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 사람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만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양쪽 다 언급해야 맞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 중 하나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 3장 16절은 모든 성령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의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대로 가르치는 이어지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말했을 때 이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고 주일 성수를 해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신이 죄인 걸 알았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교리, 구원의 교리.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성경 경고처럼 사람들은 성경적 건전한 교리보다는 다른 어떤 걸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도 변개되지 않는 성경이 있고 변개된 성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별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그냥 개의치 않는 거지. 요즘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영어 성경이 NIV잖아요. 심히 부패되어 있는 거. 심히 부패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 그냥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어 가르쳐 온다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가치가 없는 거지. 그 NIV가 나온 그 출판사는 이상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출판사 자체가. 디모데 4장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것은 더 좋아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건전한 교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은 많이 들리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있잖아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요즘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부자 된 것.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그게 관심 있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휴거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거짓 사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께서 말씀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여기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 성경을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들은 믿으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 확인해 봐야 돼요.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루는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위치를 취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생애를 사셨지요. 자,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런 가르침 다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성만 강조도 안 되고 인성만 강조도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다 지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런 구절을 딱 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신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피조된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들의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그들의 성경.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육신을 입고 살과 뼈를 지닌 사람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인간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된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있잖아요. 누가 더 위대해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잉태되셨을 때 히브리서 1장 5절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천사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고 말이죠. 이 일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일어난 이 일은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시편 2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7절을 한번 봐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취되었죠. 하나 말씀이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을 때 말의 태를 빌려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라든지 요한복음 1장 1절 이전이라든지 요한일서 1장 1절 이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원에 관해서 말한 구절도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는 출생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하셨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출세한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장 35절은 그 부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골로새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 십계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니셨을 때 그분 동시에 신성도 지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이 땅에 있는데 또 하늘 위에 또 인자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동시에 있다는 거. 사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 믿는 사람들의 영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천상에 앉아 있는데 에베소서 교회라면 또 우리 안에도 그 영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시적이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키가 작으셨지만 하나님은 키가 작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에게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할 부모님 없으시죠. 그런데 안산홍 그 모임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쓰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안산홍 그 부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할아버지는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상식. 하나님 복종할 부모님 없으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 때때로 피곤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부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자연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여기기 때문이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있었던 일하는 것이지요.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내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어떻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깨닫는 순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11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해 지상생활을 사셨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등해 주신 것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하는 일이죠.
어떤 어린 피덩이 나왔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어떻게 되지?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사건,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어렸을 때 이제 애들 기도하면 어린애들은 부모님한테 뭔 약속들을 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말을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잘 알고 있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를 돌보셨다.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나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도 예수님이 인성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동시에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무엇이나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무엇이나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는 동시적인 그런 또 부분들도 말씀을 주고 있다. 한 구절에서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이런 이단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단 교리. 그렇게 해서 이단 교리가 만들어져요. 세 번째,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낸 분이 나와 함께 계시냐 보냄을 받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도예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데리고 다니셨지요. 그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불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사도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이런 의미에서 보냄을 받았던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도인 거죠. 이 보냄을 받았던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 거기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냈다고 그러죠. 왜 보내신 것인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그 아들을 존경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종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 동시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분이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또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지닌 이 분이란 것을 잊어버리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것이.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보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동시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와 지배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인성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 신성 자체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부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인성. 인간 되심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말씀은 뭐예요? 위치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전에 할 말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요한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시면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전에 할 말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전에 할 말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구약에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반역을 평정하는데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요압이 그 어떤 흑인은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자기도 어떤 소식을 전하겠다.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오늘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이지. 너 가지 말라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왔지만은 차마 왕 앞에서 그 왕의 아들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었죠. 전할 소식도 없으면서 달린 거예요. 왕이 말해 너는 옆으로 물러나 있으라. 그래서 뭔가를 달려갈 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알고 달려가야 되겠죠. 바울은 생명의 말씀 제시함에 있어서 내가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달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목적지가 어디냐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예수 돌아오면 그분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헛되이 달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자, 성경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 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쌓는데 성경은 헛된 그림자와 같고 헛되이 분주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런 상을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고. 바람을 잡으려. 이 손으로 바람을 아무리 잡아도 바람이 이 손 안에 있나요? 따라가 버리지. 이게 헛되게 분주한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칭하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야 될 말을 받으셨다.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구주에게 성취해야 할 어떤 일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이죠. 어떤 성취될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활동하고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일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우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주에 살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우주선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누군가 과학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정해놨어. 경계를 정해놓았어요. 근데 인간은 그 경계를 너무 설려고 그러죠.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이 거주 한계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 37절에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 일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유대인들 끊임없이 예수님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죠. 자기들 어떤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트집을 잡았다.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던 것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 기뻐한 자라고 잘하는 그 표현을 받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로 가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취하라고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셔 숨을 거두시더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 대신 예수는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하나님 죽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죽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므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 자, 예수 때 인간 되시면 일곱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왕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들에게 왕국을 맡겼다고. 그래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계시록 10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죠. 지금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누구의 왕국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접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 몽도록 통치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시면 다 예수님께 접수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탄이 예수님께 딱 제안하는 것이 그것이 왕국을 주겠다고. 줄 수도 없어요. 때가 되면 왕국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도 앞에서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지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 세상 내 보아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세상의 왕국 문제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땅도 거듭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옛 성품에 새 성품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옛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땅도 거듭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왕국을 맡기셨다. 자, 이것보다 현재 교회 시대 기간 중에는 예수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신다 그러죠. 고린도 11장 3절. 이것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절을 잘 봐야 돼요. 고린도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되 누구를 먼저 만들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뼈도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 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동등한 거죠. 자, 그럼 이 구절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빌립보서 2장인데 빌립보 2장을 봐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로서는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이죠. 하나님이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립보 2장 6절에요. 그는 하나님이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출할 생각지 아니했으나 동등하다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7절 8절 뭔가 다르죠. 인성을 지닌 예수를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인성을 지을 때, 인간의 이세에 있을 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 복종하신 거죠. 7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사람 되셨죠. 그래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래서 고린도 11장 3절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신 길이 되셨다. 예수. 만약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말해주지 않다면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로 건너가서 셋째 하늘에 놓은 것이 편지. 구원도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위에부터 오셨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가져 나오더라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 오셨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셋째 하늘을 떠나서 우주를 통과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원. 자, 열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닌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길을 말하죠. 여기 그 화곡역 보면 도를 전하는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도. 그럼 밤은 당신 도를 아십니까? 그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만이 도를 전할 수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방편을 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독선적인 타협하지 않는.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일본은 많은 신들이 있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도에는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신들. 왜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일한 구세주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서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인성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에 계시죠? 하나님으로서 예수부터는 시편 139편을 가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으로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로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말한다 하여도 벌써 주께서 거기 계시나요? 무소부수의 부자하시다. 그러나 인자하신 예수로서는 다르다 말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 하나님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내려올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인자하신 예수는 올라가셔야 된다. 그러나 내 형제들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하러 가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을 말하면 예수님의 인간 대신 인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인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인성을 말하는 거지. 신성은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지닌 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셔 죽으실 때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다. 아버지 아들은 삼위일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신 거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성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도 복종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예수의 복종은 천년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서 아버지께 복종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26절을 보시면 천년왕이 끝났지요. 천년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의 자리 15장 26절이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서 그 자리에서 지옥과 사망도 불못에 던져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해도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키는 그분은 죄의 능력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밑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죠. 그때 아들 자신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는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그러고 나서 아들은 삼위일체 한 분인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돌아간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 본래 자리를 돌아가게 되시는 것이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고 동등하시며 동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되을 때는 다르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그분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위에 밑에 이제 구절들을 많이 놓은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 3장 10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은 아들을 보낸 목적이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한서 4장 10절에도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 그 사랑의 증거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들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 없나니. 사람들은 생명을 내올 때 더 어떤 고귀한 목적을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내는 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었다. 위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때가 되어 죽으셨지요. 때가 되어 부활하신 것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던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얻어버리려. 자, 봐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주시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서 5장 12절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있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야모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고 예수를 믿다면 좀 영생을 가진 것이 곧 드러날 것이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이스라엘 사람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없는 그건 도박,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가운데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 완전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요한의 생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신 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마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과 신성을 지닌 것처럼 저희들도 인성을 지닌 분과 신성을 지닌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사실 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세상에 남겨놓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잘 알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